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방명을 얻었네. 군제하에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대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59장 찬송합시다.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집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고 확실한 정보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정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금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시니 나옥자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집사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벗기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금은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메마른 강야와 같이 요란하고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오늘 은혜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는 정세 속에서 제대로 된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져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 안팎에 평안해지고 경제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 더욱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강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평안케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103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미리 이렇게 다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도 그렇고 미리 와서 성경을 이렇게 줄로 표시해 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를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화 땅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일동 다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다 나오십시오. 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다 함께 나오십시오. 예, 앉으시고. 차렷. 예, 경례. 아멘. 차렷.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뭐 아름다운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뭐 목소리가 차랑차랑합니다. 앞으로 한 30년은 더 사실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저녁 기도의 시간을 8시에 하겠습니다. 교회 차량 운행도 구영리 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바쁘시지만 한 주간 동안 그냥 시간 되는 대로 하루라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 매일매일 기도 하나씩 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 꼭 필요하면은 올려주시면 같이 통성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두 곡 하고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6일 열심히 다 나오신 분은 제가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부활절 날 같이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언양교회 기독교 연합회 주관으로 같이 또 예배를 연합 드립니다. 1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강사 목사님 또 오시는데 또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는 어디든지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54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고난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당할 고초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비천한 배경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세울 배경이나 연줄이나 가문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세도가의 집에 권세 있는 자의 자손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몰락한 유대의 다윗 왕조의 이름 없는 후손에 불과합니다. 그는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사람들이 천시 여기고 무시하던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천박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취급받았던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일자 무식꾼인 어부들이 주류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늘날 배경과 학벌과 가문의 주류를 이루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거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만한 배경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배경이 없어서 출세하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집안 환경이나 가문이 아니어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형편이나 가문이나 배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경이나 가문, 학벌이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생김새도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용을 쓰고 애를 쓰는 얼짱 몸짱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흔히 여러분 성화에 나오는 미끈하게 생긴 멋진 남성, 그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얼굴과 몸매를 가지신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저처럼 키가 적거나 뚱뚱한 몸매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탤런트 박보검이나 현빈이나 장동건이처럼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나 몸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동건이를 봤습니다. 벌거벗은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정말로 남자인 내가 저지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몸매는 조각 몸매였습니다. 내가 몇 분이나 쳐다봤습니다. 저런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미안한지 지가 씩 도망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못생긴 내 얼굴 때문에, 빠지지 않는 몸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속상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기고 몸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러 오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넘어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배경으로 인해서 얼마나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많이 당하셨습니까? 수도 없이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을 내리까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넘어가 보시면 여기 멸시당하다 하는 말이 바자라는 말인데 업신여김을 받다, 모욕하다, 얕보다,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전염병자 취급하고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업신여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환영하더라고요.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찝찝거리고 바리새인들이 늘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하거나 기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기에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멸시당했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하고 같이 밥 먹어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며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세상 배경과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잘났다고 몸매 좋다고 의시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심판하지 않겠어요? 세상이 수없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몸매가 좀 좋지 못하고 얼굴 못생겨도 가문과 배경이 없어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냉대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목매달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고. 예수님도 무시당했는데 뭐 나는 당연하지. 예수님이 업신여김 받았는데 나 또한 업신여김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나를 깔보냐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멱살 잡고 한번 보자고,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당했으니 나도 당한다, 그래서 생각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안 태어났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지는 거 없고 배경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요?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육체로 아무 세상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천하고 멸시받고 무시받고 없는 그런 인생. 왜? 이런 인생을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내가 억수로 잘났다고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서 천국 백성 안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드라이브하고 세상 놀러 다니면서 예수도 하나님도 없이 부어라 마셔라 이 세상에 놀세 노세 젊어서 노세 먹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만 하고 살 거예요. 죽으면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심판받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일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교회 나와 예수 믿겠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민초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누구 때문에 고난당하신다고 하여?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면은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해요.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돼요. 7번이나. 4절 5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 고난받고 죽음 당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텔레비 뉴스를 보면은 떳떳지 못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수갑차고 붙잡혀가는 사람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뉴스 카메라 막 들이대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막 손을 가리거나 마스크 쓰거나 옷을 뒤집어 써서 얼굴을 안 보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 얼굴을 다른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일제 경찰에 붙잡혔을 때에 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씁니까? 당당하게 걸어가죠. 왜요? 내가 민족을 위해서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은 당당하면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일도 없고 도덕률로 깬 일도 없고 파렴치한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를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가지고 그 양의 죽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곧 나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 살아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으신 거예요. 내가 당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고 고백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넘어가 보시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7절에 보시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아도 끌려가서도 예수님은 잠잠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난폭해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막 성질나서 막 입에서 욕이 튀나오고, 욕도 습관입니다. 습관. 욕이 튀나오고 막 성질이 나는 경우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어떤 때 욕이 나오고 성질이 나겠어요? 권사님. 어떤 때 성질이 나고 욕이 나겠어요? 잘못했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심 상할 때. 자존심 상하는 예의를 하거나 그걸 할 때 막 기분이 나쁘면 막 욕도 나고 화도 나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면 형제도 싸우고 부모도 싸우고 친구와도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화가 나고 욕이 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억울한 누명.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소리치고 싸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온갖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얼굴로 뜰을 패고 눈 가리고 앉아 따기를 때렸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거기다 온통 옷도 다 뺏겼어요. 뻘거벗겨서 사람들 앞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괴롭고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채톤이 무너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잖아요.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못했겠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해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체면 다 세우고 자존심 다 찾다 보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옛날 유명한 부흥사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 북한 함흥인가 함경도 재령에서 부흥회를 할 때요. 재령 북한 함흥 알아요? 함흥 노길승 성도님 노길승 성도님 조시나 저 북한 재령 알아요? 재령 잘 모르 기가 어두우셔서 재령이라는 곳에서 이용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었어요.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때 어느 청년이 이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평생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는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넘어가 보시면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 겸비, 기도, 이 세 가지만 하면 살면 너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무언, 첫째로 말을 아끼라. 세상 망치고 이웃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은 남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말 아껴라. 두 번째, 겸비하라. 교만한 척하지 말고 네 자신을 늘 낮추고 살아가라. 세 번째, 기도하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라. 이 세 가지를 딱 적어줬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우리 교훈이 뭘까요? 참으라, 견디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주는 교훈인 거예요. 스페인의 문인이었던 우나우도라 하는 자신의 작품에서, 이 우나우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서 이 젊은 작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은 더 슬픈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내가 사랑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만 늘어난다면 참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셀 퀘스트라 하는 분의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여, 사랑은 두 가지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작아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크나큰 손실입니다. 사랑이란 자기를 초월하여 다른 사람에게 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시들고 썩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 잘못이 없는 예수님,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예수님, 침묵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뭘 성취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상함받고 고난받은 것,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것은 생명의 씨를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이거는 곧 상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받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허물 많고 실수 많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유혜석 선교사님 분이 계셔요. 어릴 적 아주 가난과 절망 속에 사셨던 분이요. 이 집안은요, 여러분 남녀 호랭 갱교라고 알죠? 저 일본에서 온 종교예요. 그 남녀 호랭 갱교는 앉아가지고 남녀 호랭 갱교, 남녀 호랭 갱교, 남녀 내일 이것만 주문을 짓다 해요. 근데 그게 귀신이 많이 역사해요. 매일 주문을 그려야 하는데, 이 집안이 이 남녀 호랭 갱교를 열심히 믿었대요. 근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삼촌 줄줄이 전부 다 죽어갔대요. 그리고 집안도 폭삭 망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도 17살 나이에 막 우울증이 오고 절망감이 와서 막 죽을랬대요. 그래가지고 수면제 약을 잔뜩 사들고 산 올라가서 그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잠이 들었는데 그게 확 죽어야 되는데 나도 깨나쁘대. 약이 좀 적었는지 머리가 깨어질 때 아프더래.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러다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대. 교회 갔다 오는 친구를 만났대. 그 친구가 네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했대요. 그럼 어떨결에 친구 손에 붙들리고 교회 갔는데,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좋더래요.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날마다 강남 간다고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데, 그 교회 권사님이 좀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계시는가 봐. 이 친구가 참 안 됐다고 불쌍하다 생각했는지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원에 같이 기도하러 가겠냐 그랬대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데려갔는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예수님이 진짜로 믿어지고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살아가야 할 소망이 생겼더래. 야, 내가 이제 살아야겠다. 그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겠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유해석 선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퇴 때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막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전부 다 죽어 나가니까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다녔어요. 중학교 2학년 중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가 살아야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살아야겠다. 그럼 뭐 해야겠나? 아주 어리니까 공부해야겠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이 전부라.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자격증, 대학교 자격증.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총신대학교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 이집트라는 나라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 그 나라에 선교사 나간데 아주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저 이라크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 이라크의 빈민촌에 가서 막 선교를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이라크 후세인이 있을 때에 그 혁명수비대 장군이 있었대요.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도록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혁명군 이 장군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그 사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했대요. 여보, 내 꿈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건 알라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나도 똑같은 꿈을 꿔서 근데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 말 하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그 부인하고 막 같이 예수 믿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나라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장군을 다 때려치우고 택시 운전사가 됐대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 장군 자리를 놔두고 택시 운전사가 됐냐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택시 타고 다니면 사람도 많이 만나니까 내가 예수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영광된 자리를 놔둬놓고 택시기사 되고 예수 전하는 그런 은혜였어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유 선교사님이 이라크 정보대에 끌려갔대요. 그래 알고 보니까 누군가 고발을 한 거야. 이것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도하였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서 이 배신자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에게 믿고 이렇게 교회 헌금하고 이런 걸 좀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이 욕심 때문에 선교사님을 고발해가 감옥에 가둬서 지는 돈을 빼돌리려고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선교사님을 그 감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됐대요. 기적적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 고발하고 배신한 사람 있잖아요. 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걸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꼭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해놓고 예수님 입에다가 키스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선교사님한테 인사를 막 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떡할까?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까? 혹시나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한번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같이 선교할 일인데 이 사람은 같이 탔대요. 그런데 자꾸 눈치만 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조금 있다가 이 선교사님을 딱 붙들 때만 바다에 쭉 던져버려요. 선교사님 죽으라고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수영도 잘 못해. 이제 바다에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이 다리 한쪽이 배에 걸리는 거야. 배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쭉 가는데 그 배에 끌려가지고 선교사님이 살았대요. 안 죽고 배에 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끌려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배에 던져놓고 죽었는지 생각했겠지. 근데 배 끄트머리에 그래 붙잡혀가도 어떤 모습인지 알겠지요. 사람이 빠져가지고 다리가 어디에 걸렸어요. 배 끄트머리에 걸려가지고 질질 끌려간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르단에 어디 가가지고 그걸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부서도 하고 했는데 어디 지역에 이제 집회를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이 다리가 아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마음에 좀 가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기부서 한 발을 다시 풀어보니까 세상에 다리가 이렇게 부러졌는지 알았더만은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아작이 난 거야. 그래 있으면은 이 썩어가지고 다리를 잘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 일도 못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기적적으로 그 다리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의학으로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만은 거기 다리가 딱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길로 이 깨끗이 치유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치료를 받아도 그 수술 일에 후유증 있잖아요. 후유증.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이라크인을 위해서 계속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비천한 배경도 없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배경도 없는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허무할 생김새도 없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 네 번째, 끝까지 참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다섯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성취하신 예수님.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늘 중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배경도 없고 허무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한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사랑하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충만한 은사가 오늘 동원당하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배경 없고 잘생기지 못하고 미움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